요즘 LA 한인 교민들의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K-pop, K-food, K-culture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마 그 K-스포츠, 특별히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마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것 같습니다. LAFC 구단으로 이적했을 때에 정말 LAFC가 아주 그냥 이 성적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하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었었는데 그가 오자마자 아주 눈부실 활약을 통해서 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LAFC 아주 브랜딩이 아주 놀랍도록 아주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흥민 선수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특별히 또 이번 6월 정도 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또 북중미 월드컵이 또 개최가 됩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그냥 이렇게 있어진 것이 결코 아니지요. 피, 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이자 스승인 손흥정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 훈련뿐만이 아니라 그 인성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 스포츠맨십을 존중하면서 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당연함의 부재를 가지지 말아라. 당연함의 부재가 있다.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겸손과 감사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강조했던 것이 정말 그 비우는 것, 마음을 비우고 절제하는 것. 마음을 비우는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후에도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교육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본기 훈련, 또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어떤 기본기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않아서 본인이 이 선수 생활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본기에 그렇게 충실하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러낸 바로 손흥민 선수였죠. 특히 자기 아들이 얼마나 내심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월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드 클래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심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와 함께 같이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두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그에게 축복이었겠습니까? 이 송웅정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보람된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책을 남기신 분이 아닙니다. 건물을 남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남기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또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원수 같은 바울도 그를 돌이키시고 살리시고 세우셨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였는지,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또 바울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성도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것을 체험했기에 그 생애가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변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 복음의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가 체험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그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터득하거나 습득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는요 아무리 깊이 율법을 공부하고 헬라의 철학을 심취하고 연구해 보았지만 정말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은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라 그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그 영원의 시간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죄 지을 것을 아마 미리 아셨는지 그 구원의 길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벌써 계획하셨다. 그 진리, 그것이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그 영광의 소망과 이 놀라운 풍성함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그 소망, 그의 중심이 되시는 그 모든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영광된지, 이러한 복음이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한 개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영광된 빛의 말씀이다. 이 사명의 바울은 또한 집중하고 있고, 또한 이 영광의 소망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사명받은 그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며 그 사명에 집중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썼던 바로 그 장소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죠. 고난과 시련의 현장 한가운데에 정말 몸이 쑤시고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시련의 그 현장 한가운데서도 그는요, 뭐만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한 교회 성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 서신을 적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된 진정한 진리, 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는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된 소망의 복음인지 몰라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 3살짜리 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영양실조로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 이 장례식, 이 교인들이 또한 이렇게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던 거죠.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죽은 아이가 신고 있는 새 신발을 훔쳤습니다. 그 아이가 평소에 살아있을 동안에 가난해서 신지 못했던 새 신발을 신겨준 거죠. 그거를 훔쳐가지고 팔아서 알코올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말종이잖아요. 말종 중에 말종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그 성도 앞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바로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그 신발을 훔쳐서 알코올을 사 먹었던 파렴치한 바로 그 못된 자가 바로 접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요 바로 그 유명한 시카고의 전도 복음자였던 멜 트로터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나중에 그랜드 래피드스라고 하는 그 미시간 시티에 레스큐 미션, 우리 LA 같은 경우에도 레스큐 미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창시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 말종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가르침에 그가 변화될 때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 나라들은요 아주 유럽의 북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조상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바이킹들이, 이 호전적이고 노략질하는 이 해적들이 어떻게 그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무슨 경제적인 원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노략질을 하면서 그 북유럽에 있는 그러한 그 마을들을 갖다가 습격하고 불태우고 그냥 빼앗아 가지고 그때에 그 북유럽에 있는 여성들을 갖다가 납치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 가족들은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아내들 된 사람들을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여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여인들이 한이 맺히고 눈물이 나고 막 이가 갈리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존의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 가정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이킹의 가정들이 크리스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이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주는 것인지 우리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이 수고와 이 모든 것들, 이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에게 주신,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 비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된 그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로서 우리 그 성도뿐만이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그는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어떤 상황, 감옥에 있든지 들야에 있든지 편안하든지 고통스럽든지 그냥 그 사명에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그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는요, 그가 너무나 애착을 가졌던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명예, 이 모든 부들을 다 배선물처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각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개역개정은 각 사람으로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veryone, 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원어는요, 판타 해서, 이 판타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한 구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당시에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냐? 이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되는 것은요, 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1등, first class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second class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복음신학자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은 그들은 지혜, 지식 그리고 깨달음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해서 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온전하고 성숙한 아주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이 지혜, 지식을 깨달은, 영적인 것을 깨달은 하나의 엘리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하나의 평신도처럼 그렇게 그들은 규명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 사람 모든 사람이, 이거는 엘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엘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평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에서 적용해 보면은,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목회자일 뿐이다, 아니 그냥 장로님들, 직분자들 그런 거지, 우리는 뭐 그냥 아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생활하고 봉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또한 이 성장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이 복음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은요, 구별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하다가 숭배한 사람이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는요, 이 성숙된 크리스찬, 목회자, 직분 가진 자, 이것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가 성숙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내가 그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성도들이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느냐 볼 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지금 경우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너무나 좀 힘들지만 한국 내에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러한 거듭난 체험, born again,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능에 대한 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나. 그런데 그걸 가지지 않는 사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믿는다고 하고 하는 소위 본어겐에 대한,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소위 nominal Christian,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거든요. 그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냐?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비율이 40% 내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40%. 충격적이죠, 사실은요.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성도를 갖다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합치게 되면 거의 50% 내외라는 겁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 그 깊이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99.99%는 아마 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도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모습이 영적 성숙을 보일 때가 있기도 있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성숙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행동의 절차와 모든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또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도 가고 또한 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진정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어겐, 내가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런 중생의 기쁨과 중생의 체험과 본어겐의 믿음이 없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저는 2026년도에 어느 때보다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님 낫게 해주세요. 성도님 기업을 복되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받아서 많이 기도도 하고 있지만, 저는 2026년도에는 정말 저희 기도의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본어겐 크리스찬으로서 이 중생의 체험과 정말 주님을 내 퍼스널 세이비어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위기가 있느냐?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한인교회도 그러냐?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이 왜 떠났는지를 귀 기울여서 듣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본어긴하고 정말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살아있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모함을 저는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소 4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해야 될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게 복이라.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영생의 체험과 그 복음이 나를 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발길 심장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 나가고 가난한 성도로서 지금 침울하고 지금 그 교회와 신앙과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사명들을, 바울과 같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분이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되, 그러나 교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모든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게 되면 교회 와서 즐기고 교회 와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출세해요. 이게 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어겐하고 깨어 있어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밖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성도들, 멀어지고 있는,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세워야 하는 교회로 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바울은 29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를 하노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하여 성령의 간과여 그 성령으로부터 그런 힘과 사모함과 그러한 마음의 뜨거운 그리스도의 열정과 심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교회. 저는 먼저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